2023년 올해 개묘년에는 일기예보 보면은 7월달하고 8월달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약 2, 3일 정도밖에 안 되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마치 저 동남아시아의 열대 몬순 기후처럼 우기 같은 느낌으로 지나갈 거라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요. 7월 달에 그래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특히 남부지방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쪽에서는 비가 거의 정말로 한 달 내내 왔던 것 같아요. 즉 충청도 지방 이북으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비가 안 온 날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장마가 지금 태풍 독수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장마가 거의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8월부터는 무더위가 많이 시작될 것 같아요. 23년 개미년에는 2월 윤달이 있었어요. 윤2월이 있었다고. 2월 윤2월이 있어서 계절이 지금 많이 늦게 가요. 많이 늦게 가는데 8월 양력으로 8월 1일이 되면은 6월 15일 보통 유두일이라고. 유두일이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흐를 유자에다가 머리 두자 써서 옛날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다가 머리를 감았다. 그래서 동류수라. 동류수에다가 머리를 감았다 해서 유두절이라. 유두절.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는다는 건 우리 사람의 머리는 내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이걸 씻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씻는다. 그래서 애군을 씻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좀 유명무실해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6월 15일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15일 이제 백중이 있는데요. 백중 사이에 8월 16일 요번 달에는 기억하기 쉽게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다음 8월 16일이 이제 7월 초하루가 돼요. 7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 7월 달에는 8월 22일이 7월 칠석일이 있어요. 7월 칠석일이 1년에 단 한 번 소원을 빌어준 날이다. 개뻥. 칠석일은 견우기정녀가 만나는 날이고 우연히 장마철과 겹쳐서 비가 많이 오는 때는 비가 이번에는 7월 칠석이 되는 8월 22일쯤이면은 장마가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이때는 비가 아무래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건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칠석일에는 칠성날이기 때문에 칠성님께 비는 날이다. 개뻥입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7월 칠석일은 그냥 단순하게 견우정녀가 저 은하수라는 데서 만나는 날이고 비가 많이 온 날. 농사 우리가 농경문화에서 지금 막 벼가 막 자라고 한참 클 때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7월 15일 백중이 있어요. 백중이라는 것은 원래는 지금 이렇게 백중이라고 쓰는데 원래는 백종이라고 써요. 백종. 100가지 곡식이 무르익어 간다. 그래서 8월 15일 추석의 예비 추석이라고 합니다. 예비 추석. 그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만발해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된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수확을 하기 전에 수확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꾼들이 필요해요. 일꾼들 노동력. 그 예전에는 이제 머슴이라 했다면 머슴 명절이라. 머슴 명절이고 그 다음에는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전통 추수감사제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제. 그래서 조상님을 대접하는 날이고 조상님을 대접하는 날인데 이 머슴 명절이 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에 조상님을 대접하는 날이다 보니까 이 7월 15일에는 조상님보다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우리 가족에 결국은 처녀로 죽고 총각으로 죽고 이렇게 되면은 후손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못해요.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분들이 총각으로 죽었다든지 자손이 없이 돌아가셨다든지 고모나 이모나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나 어떤 경우는 할머니인데도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두 번째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 이런 분들이 자손이 없이 돌아가시면 제사밥을 제대로 못 잡수시니까 그런 조상님을 대접해주는 날이다. 그런데 이 백중이 중국의 문화는 이 우란분절이라 우란분절. 산스크리트어로는 울라바나라 그래. 울라바나를 이걸 음력한 거에 불과한 이 우란분절이라 우란분절. 우란분절이 실질적으로는 목련경이라 목련경. 이 목련경이라고 해서 목련존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해당되는 목련존자가 사실은 이 도술도법이 옛날에도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지옥에 갇혀 있다 그래. 지옥에.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이 목련의 어머니를 자기가 구하려고 지옥을 수십 번 갔는데도 못 구했어. 그래서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목련의 어머니를 못 구해. 못 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련이도 못 구하고 나도 못 구하니까 이걸 구하려면은 너희들이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는 방법이 뭐냐?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스님들이 하한거를 하다가 이거를 해지하는 날인데 해지.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한 거를 이때 해지하면은 아주 옛날의 날씨예요. 지금은 이때가 제일 더울 때인데 하한거를 해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의 계절은 저도 우기가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하한거를 해지하면은 이제 하한거를 하면은 거의 100일 동안을 스님들이 그냥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원래는 절밖에 안 나가고 그냥 참선하고 수행하고 먹을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이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해야 된다고. 걸식을 이걸 탁발이라고 하는데 탁발을 못하니까 과거에 탁발을 해서 걸식을 해도 먹던 인도 문화, 동남아시아 문화, 원래 스님들의 문화에서는 이 하한거 동안에 그냥 절간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제대로 음식을 수고가 조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한거가 끝나면은 삐쩍 마른 상태에서 스님들이 그저 그냥 눈 비비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때 부처님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목련존자의 어머니처럼 지옥에 있는 조상을 구해내려면 너희들이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공덕을 쌓는 방법이 불법성 삼보에게 공양을 해야 된다. 공양을. 불공을 들여서 공양을 해라. 결국은 스님들한테 대접을 하래. 스님 대접을 하래. 스님 대접을 해야지 너희들이 이것이 공덕이 돼서 혹시 목련경의 어머니처럼 지옥에 있는 조상을 너희들이 꼬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백중날에 절에서 하는 무주고온 영가 천도를 한다 그래. 천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백중 행사를 절에서 하면은 스님들 밥 먹이는 거야. 부처님 밥 먹이는 거고 여러분의 조상 밥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조상에게 공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님에게 대접을 하는 거야. 스님 대접을 하고 부처님에게 대접을 하는 거야. 부처님에게 대접을 하고 스님에게 대접을 해도 여러분의 조상님이 지옥에서 건져질지 안 걸질지 장담을 못해요. 이 공덕을 쌓은 대가로 건져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건져준다는 약속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중날에 절에 가서 조상님 대접을 하고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댓글에 보니까 스님들이 자기 제사도 안 지내는 스님들이 어떻게 남의 제사를 맡아서 주관해 준다고 각종 천도제를 지내고 제를 지내고 어떤 스님처럼
자기가 제사의 전문가라고 아가를 털어댄 스님들처럼, 아니 지네 집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중들이 뭔 남의 조상 제사를 지내고, 이 백중맞이 행사가, 백중 행사가 어떻게 그 집 조상을 대접을 해서 조상을 천도하는 행사라고 억지를 부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백중이라는 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백중이라는 것은 이 하한거가 끝난 스님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의 조상님 대접하는 게 아니야. 이거 중들도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원문대로 하고 이 행사대로 해야지. 내 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절에 있는 스님들 먹이자는 거야. 스님들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모든 것은 부처님에게 밥을 차려드리는 거야. 여러분 조상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야.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백중맞이는 여러분 조상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드리려면은 무당한테 해야 돼요. 무당한테. 그 무당한테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상님이 밥이라도 한 그릇 먹는단 말이야. 절에 가서 하면은 여러분 조상님들은 가서 침 흘리고 구경하다가 이 스님들이 연불해지면은 그 연불 소리 듣고, 아이 그래 난 지옥에다 연불 소리 듣고 내가 빠져나올라나?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거 빠져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추석에는 정식으로 일반 가정집에서 자기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 백중도 일반 가정집에서는 똑같이 상을 차려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상을 차리는데 그때 몫은 우리 집에 제사를 제대로 못 받는 조상. 그렇기 때문에 백중맞이 행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제사를 받는 조상님, 그런 조상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중맞이 행사 때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오빠나 언니나 누나나 이런 분들이 결혼 못하고 총각으로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낼 분이 없는 경우,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나 외삼촌이나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자손이 없이 돌아가신 분, 할아버지 형제분들 중에서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6.25 때 일제시대 징용 가서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 이런 분들이 젊어서 청춘에 불가피한 이유로 자살이다 타살이다 어쨌든 나이 먹어서 돌아가셨어도 제사를 받들어줄 후사가 없는, 후손이 없는 조상님들을 원래는 각 가정의 사당에서 지내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란분절이라는 백중맞이라는 걸로 인해서 절로 흡수된 것 같지만, 절에서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기예요. 사기. 절에서 스님들 하는 것은 정말로는 이 우란분절이라는 것은 이 울라마나라는 말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상을 차리라도 여기 못 와. 절의 개념으로는. 근데 무당들은 지옥에 있는 조상도 상을 차리려면 다 와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조상도, 어떤 조상도 다 밥을 차려서 대접을 해드리는 거야. 근데 이 절에서는 니네 조상은 지옥에서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조상을 위해서 스님과 부처님께 공양을 해라. 스님과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그 공덕으로, 이 공덕으로 스님이나 부처님이 가서 구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 공덕이 쌓이면 지옥에 있는 너의 조상이 어떻게 하면은 나올지도 모르겠다야. 이건 100% 나온다도 아니에요. 확정적인 약속도 아니야. 이거 거짓말 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백중맞이는 반드시 무당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고, 그렇지 않고 절이나 아니면 절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대가리도 깎지 않은 가짜 중들이 운영하는 무당들이 간혹 절을 차려놓고 절도 아니고 무당집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날라리도 아니고 땡땡이도 이런 데서 하면은 그거는 스님이 공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이 날놈하고 처먹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백중맞이는 무당집에 가까운 데 가서 하시고, 저도 백중맞이를 이번에는 해볼 계획이니까 혹시 백중 때 해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